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참 은혜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사역을 하시고 땀 흘리고 또 피를 흘렸던 그러한 지역들을 가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가슴 뭉클한 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터키에 우리 지역을 갔던 지역이 있습니다. 카파도키아 지역을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임휘준 지사님 같이 갔었네요. 그렇죠? 가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옛날 선조들이 신앙생활했던 유적지가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예수님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굴로 들어가고, 거기가 사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잘 파지는 지역인데 굴을 들어가서 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진짜 가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횃불이 그을린 모습 보니까 가슴이 굉장히 좀 뭉클해지고 엄청난 도전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몇 장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많이 찍었는데 보니까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다 있더라고요. 괜시리 찍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훨씬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나톨리아, 터키, 튀르키에 보면은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열기구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이 대리석이 아니죠, 사암으로 된 지역에 관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근데 그 골짜기와 그 산들 속에 보면은 그거 말고요, 무서운 사진이네요. 예, 그냥 커서를 밑에 내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골짜기, 예, 됐습니다. 골짜기에 보면은 굴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바로 아래까지 내려가서 볼 수가 있고 또 굴 속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선조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예배당이 나오고,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흔적과 또 신앙의 유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이 더 심해져서 아예 지하로 굴을 뚫고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통로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예, 여기에 지하에 부엌도 있고 지하에 예배실도 있고 지하에 심지어 침례탕도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고통을 받고 고생했던 흔적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빠지고 기도에 빠졌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유적지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저는 마음에 좀 부끄럽고 또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사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아무런 예고가 없이 공사하는 분들이 수도를 잠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물이 안 나왔는데 불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못 끓여 먹으니까 좀 굉장히 열받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 First World Problem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1세기의 그런 문제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느려. 그리고 또 점심때 맞춰서 거기 가면은 주차장이 없는데 빨리 가야지, 늦었다 하면서 마음에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했으면은 바로 다음날 배송이 와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왔을 때 마음에 분노가 나고 리뷰를 안 좋게 적는 그런 우리의 사실 현대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의 선교지에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과 자연재해, 내전과 빈곤에 시달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주일날 같은 날 정말 이 폐활량을 다하여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핍박과 또 불이익이 두려워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평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굴을 파고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정신을, 그들의 믿음을 배우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우린 비록 그들이 당했던 그러한 육체적인 고난은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믿음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 고난, 계속 직장에 승진해야 되고 혹은 또 이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베이에서 집으로 인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비싸요. 렌트도 비싸고 집이 있어도 유지하는 것도 비싸고, 정말 이러다가 직장을 잃으면은 내가 정말 여기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자랄 때하고는 다르게 세상의 인본주의의 깊은 세계관을 매일 듣고 있는데, 5일 동안 듣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대한 어떤 고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종류는 다르지만 여전히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베드로 시대 때에 그들이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 다양한 고난들을 이길 재간이 없는 것을 우리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믿음 시리즈로 2월부터 5월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종말에도 끄떡없는 믿음. 종말에도 끄떡없는 믿음, 어떤 future proof faith. 당장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넘어서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실 종말까지도 그러니까 끄떡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의 글이고, 또 우리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왜 소중한 것인가, 금쪽 같은 믿음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베드로가 입을 떼는 첫 번째 1장에서 교훈을, 또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두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세의 구원을 소망하게 해줍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말세의 구원을 소망하게 해준다. 말세의 구원을 소망하게 해준다. 제가 다시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말에도 끄떡없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믿음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이 글을 썼을 당시에는 AD 60년 중반에 우리가 역사상 가장 불핍박이 있었던, 크리스천들이 가장 고통을 받았던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감옥에서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의 좌표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전도를 하고,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았는데 이제 감옥에 자기의 인생이 촛불이 꺼져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면서 그는 자기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디에 썼는지 그 수신자들이 나와 있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아까 우리 가파도키아 갔다 왔죠. 아마 그쪽에서 베드로 당시 때에 핍박을 피해서 토굴과 또 움막과 이런 땅속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하는 그 근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는 그의 수신자들 부를 때 나그네다, foreigners, 또 여러분들은 travelers, 여기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굉장히 수식이 기네요. 잘 보시면은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버지 성부의 예정하심과 성령님의 깨끗게 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순종케 된 그러한 나그네. 너희들은 성삼위일체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 구원으로 이끌어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이다. 근데 그 말은 또 무엇이냐? 이 땅에서는 permanent resident다. 영주권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을, 성삼위일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를 그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응원하고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 정말 가슴 깊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또 우리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왜 믿음이 소중한가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찬송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 시민권을 주신 그 에너지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파워 소스를, 우리의 신분의 출처를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가장 놀라운 슈퍼파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부활의 에너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똑같은 에너지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신분이 변화되고 시민권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에너지가, 거듭남의 능력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시민권의 출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우리의 스테이터스, 영적인 스테이터스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다. 한번 옛날에 예수님 믿었다가 그때에 갖고 있는 장롱면허 혹은 보험증이 아니라 지금도 워킹하고 지금도 작동하는 유효한 살아있는 여권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3절 끝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living hope.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권이 살아있으면 지금도 바로 출국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권 받는데 지난달에 끝났네, 죽었으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 그것이 살아있다, 지금 유효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여권 때문에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다시 기억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케 한 그 능력, 부활의 소망을 조금 더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죠. 늙고 후패하고, 너무 다들 아름다우시고 젊으시지만 나중에는 다 썩습니다. 나중에는 다 부패합니다.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나이가 들게 되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언젠가는 expire 될 것을 향해서 계속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썩을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썩지 않고 더럽힐 수 없으며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 선물을, 우리의 유산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과는 다르게 소멸되거나 나이가 들지 않고 달 없어지지 않은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유업 자체가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이나 부패의 위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유로서 마치 우리 은행 잔고와 같이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이 필요해서 현금을 은행에서 이제 뱅킹 어카운트에서 인출을 하면은 조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어떤 망가질 수도 있고. 지난달에 LA에서 화재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집에 많이 현금이 있었다면은 다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출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그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은행 잔고가 데이터화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 은행에 데이터로 남아 있다면은 그것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또 항상 안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지금 4절 말씀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꾸 클라우드 생각나네요. 클라우드, 영적 클라우드. 하나님의 클라우드에 있어서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썩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5절에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먼 뜬 구름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이 지금 갑바도키아에 있는 사람들이 불 핍박 가운데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데비트 카드인데, 우리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소망을 지금도 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데비트 카드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썩지 아니하실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그 소망을, 살아있는 living hope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삶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꼭 세상의 종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언제 로마 감옥에서 참수를 당할지, 부당한 재판을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You too, 나와 같이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인출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있는 그 산 소망, 우리를 썩지 않고 영원한 또 흠이 없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오늘 누릴 때에, 심지어 종말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 소망의 에너지를 흠뻑 마시고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 때문에 눌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베드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되게 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종말에 관한 말씀이고, 또 현대에서는 우리가 잘 감히 이렇게 잘 안 오는 불핍박, 환란, 또 내로, 참수,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오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좀 감사한데, 그런데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인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죠. 2011년도에 지구상에 있지 말아야 할 악한 그 나라가 IS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테러 조직들이, 이슬람 테러 조직들이 있지만, 지금도 있지만, 그런데 한 번도 영토를 막 장악하고 국가로 선포하는, 시리아의 많은 영토를 다 차지하고 또 심지어 이라크의 3분의 1까지 영토를 차지하여서 많은 자금줄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포를 주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아까 그 사진이죠. 리비아 해변에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순교당한 21명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그 사진과 영상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오렌지색 죄수복을 입은 21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리비아로 온 노동 근무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납치를 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치사하게 검은 복면을 쓰고 해변에 주황색 옷을 입은 그들 무릎 꿇리고
그들에게 협박을 하며 그들을 결국은 참수를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형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였습니다. 20명이 이집트에서 지금 근무하러 온 노동자들, 납치당한 사람들이었고요. 한 명은 아프리카 가나의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슬람들은 정말 극단적인 이슬람들은 개종하지 않으면 죽어라, 이렇게 선택을 줬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재수없게 끌려온 것 같은데 당신은 뭘 믿느냐? 그렇게 말하기를 나도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 해변에서, 리비아 북부 아프리카 해변에서 마감하는 것을 우리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종교를 부인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렇게 자기의 귀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들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사실 그 썩지 않을 참 소망,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이 불핍박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현대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오든 아니면은 속히 오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이 오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즉 우리 평소약권 이 믿음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말세 때에도 우리를 구원할 소망을 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15년도에 IS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말 때의 어떠한 핍박의 모습을 맛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라도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을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녹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금쪽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말세에도 견딜 수 있는 구원을 소망하게 해주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 왜 귀합니까?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서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귀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맞서게 해준다. 기쁘게 맞서게 해준다.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바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앙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아시아인들에게 좀 더 실제적인 믿음의 가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그냥이 아니라 크게, great joy,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떻게 고난이 왔는데, 그리고 지금 말하는 콘텍스트는 베드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또 그리고 갑바도기아 사람들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러한 고난인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 눈을 활짝 열 때,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앞에 하하하 웃으면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엄청 강해질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뜨거운 불에 녹는 금과도 다르게 절대 녹지 않고 끝까지 순도를 유지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러한 불을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이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 강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더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여러분들이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또 찬미를, 여러분께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것이 기대가 되십니까? 질문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시면 어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정말 그동안에 내 딸아, 내 아들아, 정말 수고 많았다. 너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의 일들을 위해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무 대가 없이 보수 없이 때로는 나 때문에 욕먹고 정말 수고했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은 그런 말 듣겠습니까? 야, 근근히 살다가 들어오긴 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핀잔을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쁜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받을 칭찬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고난을 오히려 믿음의 도구로서,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로서 기쁘게 헤런 와라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베드로 갖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진짜로 기뻐한 이유는 어떠한 자기 믿음이 커질 것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진짜로 베드로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기뻐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베드로가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았죠. 예수님과 식사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갑바도기아를 비롯해서 아시아 본도, 길리기아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마도 믿음의 지금 60년대 중반이잖아요.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귀한 겁니다. 난 예수님 보고 예수님 그리워하고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니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실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기쁘고 귀하게 여기실지 난 기쁩니다. 그러한 칭찬을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1세기의 베드로 이후의 크리스천들 포함해서 우리까지 이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베드로가 우리까지 응원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도다,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이 국가에서 하는 기도회들 있잖아요. 유심히 바라봅니다. 5월달 초에 있는 목요일 날 주로 있죠. 국가 National Day of Prayer, 누가 기도하시나, 어떻게 나라에서 기도하나. 한국에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도 기회 있으면 보고. 근데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하는 것도 좀 유심히 봤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분이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빌리 그램의 목사님 아드님이신 프랭클린 그램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습니다. 끝에 어떻게 기도하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PC, politically correct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을 기도하시나 쭉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데 같이 보고 있던 제 아내가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아멘, 자기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얘기만 했다고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믿으면서 그것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분을 이미 만났고 또 그분을 믿는 그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말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초점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에서 끝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가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날 것이 설레어서 기뻐한다. 이것이 오히려 칭찬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다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소망하고 믿는 근거가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최후 승리를 믿으며 현재의 고난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던 철로역정의 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났습니다.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죠. 크리스찬이 주인공이고 그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happen to be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소망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들이 절망 거인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절망 거인의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거인의 감옥에 죄인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몽둥이로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거인에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안 주고 배가 쫄쫄 굶고 거기다가 또 욕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라. 절망 거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름이 절망 거인 아니겠습니까? 절망을, 너는 아무 소망이 없어,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캄캄한 곳에서 그들에게 스스로 자결하라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냥 순례를 끝내버리라고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절망 거인의 목적, 그리고 그의 아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실컷 두들겨 맞고 우리 크리스천이 쓰러져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가 생각이 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크리스천에게는 어떠한 절망의 문도 열 수 있는 열쇠가 자기 목에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이 다 떨어졌을 때에 받은 약속의 열매인데, 그리고 그 열쇠인데, 이것을 통해 어떠한 문도 열 수 있다고 했는데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내가 잠그고 있는 이 감옥의 자물쇠를 열 수 있을까? 그 열쇠를 가지고 열더니 스르르 빗장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인이 자는 사이에 모든 문들을 그 열쇠로 통과해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거인의 영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잔 버니언의 철로역정의 교훈으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항상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걸려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그것을 내게 있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사용해서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는 걸 어떻게 다룹니까? 소중히 여기시는 거, 금쪽 같은 거. 내가 새 차를 샀다, 비싼 차를 샀다, 그럼 그걸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 가라지에 잘 모셔놓겠습니까? 잘 닦아서 내가 2, 3년은 아무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이게 잘 모셔두고 나만 감상하겠다. 그런 사람은 차를 사실 미워하는 분일 것입니다. 계속 갖고 있다가 못 된다고요? 정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차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더 많이 기쁨으로 탈 겁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나한테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열쇠를 잘 사용하여서 우리 어떠한 고난도 이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적용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후서, 또 유다서를 볼 텐데
앞으로 있을 말씀 시리즈에서 말씀을 잘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자기의 가슴에 있던 열쇠를 못 봤던 것은 사실은 자기가 늘 의식하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그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고난이 많거든요.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2월부터 5월까지 주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유다서를 통해서 올해 아니면은 앞으로 미래에 내가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떠한 말씀을 주신지 바라보길 원한다.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해 보이길 원한다. 그러한 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우리 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스펠 라이프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주 같이 저와 이 말씀을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정독을 하시면서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는 가스펠 라이프에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설교자로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100을 준비하고 100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급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20밖에 못 드리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쪽 같은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있는데 잊어버려서 바빠서 다른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라이프를 통하여서 모든 분들께서 우리 주일반 또는 주중반을 들으셔서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잘 사용하는 주의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참 귀하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총회장을 지내셨고 또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어려워하니까 연구하면서 성경 전체를 사자성어로 쭉 우리 섹션마다 각 시대마다 요약을 하시고 도표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한눈에 싹 보이도록 그러한 한눈에 보이는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참여하셔서 우리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 믿음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말 격려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좀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을 사용하는 믿음도 발휘하시기를 적용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사님들 또 여러분들 셀에서 말씀 나누는 분들 참 말씀을 잘 사용하신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나누고 또 셀에서 모일 때마다 여러 잡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는 역사하지 못했는가 그런 나누는 모임들이 정말 천국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소개한 그러한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 영어의 가사의 노래 중에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사용하는 분의 어떤 결과입니다. Thank you for giving to the Lord. Ray Boltz라는 분이 썼던 그 노래.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다 아시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에 가는 꿈을 꿨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있었어요. 누구가 얘기하는 설정입니다. 수정 같은 바다 옆 황금빛 거리를 걸었어요. 우리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한 청년이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말하기를 친구여,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8살 때 당신이 일요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매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죠. 어느 아침 당신이 그 기도를 하셨을 때에 나는 그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어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난 변화된 인생입니다. 주님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셀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직분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분들, 집사님들 너무나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했는데 그 성도가 어떤 오해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관계 때문에 떠날 때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아무
대가 없이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도 봉사하고 대접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물을 주고 했는데 그들이 떠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 섬기는 분들의 가장 큰 적은 대가 없음, 보상 없음, 열매 없음이 가장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보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열매는 이 땅에 어떠한 많은 사람들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 산 소망은 언젠가 만나게 되실 예수님, 만나게 될 예수님 앞에 받을 존귀와 영광과 칭찬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분이 예수님 믿었겠구나, 그 뒤에 알게 됐구나. 그때 한번 따뜻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선교사가 되셨구나. someday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만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을 배포하는 그러한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종말 때까지 말세에도 끄떡없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갈 때 우리 상태 올라와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이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